네,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있는 어린아이의 일 같은 제목으로 본문은 좀 달리하지만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았는데요. 1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그리 말씀하죠. 예, 당연하죠.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말하는 것이 다 아이니까 아이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도 당연한 건데 어른이 되어서는 더 이상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는 어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이고 성도들인데, 그런데 아이 같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그 내부적인 상황,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한 이유 등등을 본다면 이 13장 11절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 핵심 구절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왜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시기와 다툼 가운데 있느냐. 이제는 좀 어른인데 그럼 달라져야 되는데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 봤던 것처럼 이들은 모든 면에서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은병과 지식과 은사를 비롯한 이렇게 풍족한 교회인데 이제 그렇게 장성한 교회인데 근데 이제 3장에 와보니까 여전히 바울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 같은 교회였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것은 영에 속해 있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장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것처럼 이들이 여전히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그냥 젖만 먹는, 젖을 먹으니까 힘이 없죠. 메가리가 없죠. 그러니까 모양은 어른인데 실제로는 어른답게 이 교회가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너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육에 속한 것,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아니고 뭐겠냐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늘 찢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그냥 교인들끼리 싸우고 찢고 볶으면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죠.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고, 가서 제자를 삼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죠. 심지어 은사를 가지고도, 고린도전서 13장의 배경은 이제 은사에 관한 건데,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 기프트인데, 은사를 가지고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무시하고. 서로 다른 은사를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은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라고 준 은사를 가지고도 은사가 있으면 이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감당하기는커녕 그 가지고도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늘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도 꽤 되고 이제 시간도 좀 지났고 말씀도 배워서 지식도 있고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준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컸는데 이제 언변도 잘하고 그 수사학이 발달하는 고린도에서 못지않게 이들이 언변도 잘하고 복음도 잘 전하는데 그런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그 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 일은
어렸을 때라도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 믿기 전에 그 일인 거죠.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안에 있지 않을 때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예,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여전히 자라지 않았고 혹은 육에 속한,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 그대로 혹은 그때로 그냥 돌아가 버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가 보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이 비슷한 단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어떤 그 내용적인 결은 다르지만 다시 옛길로 돌아가 버린, 다시 도의 초보로 돌아가 버리고 복음을 믿기 전 혹은 복음을 전해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그 점에서는 같았던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해산의 수고를 겪는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해산했으면 이제는 자라고 어른이 돼야 되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들을 해산하는 그 수고를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그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본문에서 또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린 것이 뭔가, 갈라디아 교회가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9절 끝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 끝에 가보니까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9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아멘. 아멘.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런 것들과 상관없어야 되는데 또다시 돌아가 버려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시 날을 따지고 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것들 의미가 없는 건데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고요. 어디 이사 한번 가려면 막 날을 받아야 되고요. 결혼하면은 그냥 우리 좋은 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디 또 날을 받아야 되고요. 꼭 그런 식처럼 그런 것에 매여 있다,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 원래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서 이것에서 자유로워졌고 여기에서 떠났는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는데 어느새 다시 또 거기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8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8절,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하였지만,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9절,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9절 계속 읽어보니까 다시 되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래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해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에서 이제 영에 속해,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는데 어찌하여 다시 육에 속한 사람처럼, 그 어린아이처럼 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도
본디 하나님이 아는 것들의 종로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당신들을 아는데 어찌하여 다시 그것들에게 종로로 하려고 하고 있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다른 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어제까지, 오늘까지 풍성한 삶의 초대 캠프를 했는데요. 그걸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그럼 난 자유한 거야. 난 종이 아니니까 자유하지. 아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다른 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원래 8절에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다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 창세기에 동독하고 있지만, 제가 어제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일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맡기셨고 돌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그냥 거기 살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셨어요. 맡기고 돌보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포지션이에요. 그럼 그 삶이 비참했냐? 그렇지 않아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네 마음대로 먹으라 했어요. 그리고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맡기시고 돌보게 하셨고 또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는 먹지 않도록 하셨고 금하신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 모든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런 절대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대단한 자유, 대단한 권위를 주셨어요. 권한을 주신 거예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인간이 끝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마음대로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끝내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 아니라 내 마음 따라 살려고 한 거예요. 그 결과 뭐가 됐어요? 자유해졌어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아니,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결과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본디 하나님이 아는 것들의 종로로 됐단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아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거든요. 우리 새로운 삶에서 파이스라는 단어를 배우지만 그 파이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녀이고 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거룩한 종 예수라고 나오거든요. 같은 단어가 쓰여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예.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순간 다만 하나님의 종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두려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들이 하나님 두려움에서 벗어나 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해방과 자유를 얻었냐? 그것이 아니고 10절 말씀처럼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날이 두려워요. 해도 두렵고 달도 두렵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될 것을 여기서 벗어나니까 두렵지 않은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게 두려워졌어요. 사람도 두렵고요. 미래도 두렵고요. 집에 들어가는 것도 겁나고요. 출근하는 것도 겁나고요. 졸업하는 것도 겁이 나고요. 두려워져 버렸어요. 나도 겁이 나요. 자기 자신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평안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다시 이렇게 육으로 돌아가 버렸을까? 오늘 우리 세번역으로 보면 좀 전에 9절 끝에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이게 어떤 의문형으로 돼 있죠. 근데 이 의문형은 사실상 질문이라기보다는 메시지죠. 그죠? 만약에 지금 이제 예배가 한참 지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와요. 제가 묻는 거죠. 왜 이제 옵니까? 그 말은 무슨 일로 지금 오십니까? 이 물음이라기보다는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늦게 옵니까? 라는 하나의 그런 의사를 필요가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15절에 봐도 이렇게 나와 있죠. 15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간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다시 이들이 육으로 돌아갔냐면 간격을 놓쳐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믿을 때, 이 바울을 대할 때, 사도를 대할 때 참 좋았거든요. 그죠? 참 좋았는데 그 간격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렇게 막 복음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교회를 섬겨가고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간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간격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어떤 변화나 어떤 시련이나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그 간격이, 복음의 그 간격을 잃어버려서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사를, 그 소중함을 잃어버려서 오늘 이들이 사도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점점 불신이 커졌거든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당신들 처음에는 나가 그렇게 연약해도 나를 천사처럼 받아주고 나를 예수와 같이 영접해주지 않았냐? 14절에. 그런데 그 마음이 왜 지금 다 사라졌냐? 단지 인간적인 소원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등을 지니까 결국 바울의 가르침을 같이 등진 거거든요. 바울이 다만 왜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냐,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가르친 그것들을 왜 다 버리고 다시 옛길로 돌아가냐. 그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빨리 복음에서 떠나버렸냐고. 그 안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간질을 한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도 이간질했고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들이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린아이 모습, 다시 육으로 돌아간 그것을, 다시 그것들의 종으로 돌아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은 뭐냐? 이 간격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격을, 그 간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것은 이들이 그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이유가 되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 간격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마치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려놓으라라고 말하죠. 책망하죠. 그 처음 사랑을 그러면 회복하라는 뜻이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도에 대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야 사도의 가르침을 다시금 새기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간 것들을 잊어버린 게 아니고 지나간 것에 그 위에 계속 서가야 하는 거죠. 복음의 간격을 놓쳐버리지 않고 뭐 좀 더 새로운 거 없나, 더 새로운 가르침 없나, 그게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교로 따진다면 생명의 삶에서 배웠던 그 복음의 내용 안에서 뭐 좀 더 새로운 거 없나, 아니나 더 새로운 걸 배워가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서가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또 한 가지는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하고 한 원인도 파괴해야겠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들이 바울을 등지게 되었냐?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멀어지게 됐냐?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7절 볼까요?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요. 그래서 결국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어지럽게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의도는 뭐냐면 결국 자기 사람 만들려고. 복음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결국 자기들을 따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참 건강하고 바른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다시 육의 사람으로 되고 다시 세상 끝들의 종로로 타게 되고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병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교회가 그렇다,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공동체를 잘 지켜가야 하고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하고 듣고 배우는 말씀이 올바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어쨌든 말씀을 맡은 자로서 부족한 종이 이것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같이 동력을 해주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거나 혹은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게 해서 필요한 것은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그에 상응한 대가 지불을 할 각오를 해야 되고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아멘. 제가 더듬거려가지고 우리 인주 목사님 당황했는데 제가 또 이야기 한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어디까지요? 표대가 어디예요? 방향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예요. 이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죠. 그러니까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떤 면에서 우리가 현직에서 직장에서든 또 교회의 어떤 직분에서든 뭐 저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은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수고를, 고통을 감당해 가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첫 번째는 해산의 수고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러 간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우리의 수고와 섬김, 기꺼이 그 일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른다라는 것은 너무 그냥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죠. 살리신 일이죠. 거듭나게 하신 일이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른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며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섬겨주신 주님을 그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말씀만 배운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이런 거야. 1, 2, 배울 필요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속에 동참하면서 우린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죠. 고린도 교회처럼, 갈라디아 교회처럼 어찌 보면 참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죠. 목회하다 보면 나름 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신앙생활 이렇게 좀 하겠구나 싶었는데 다시 또 예배조차도 안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목장 식구들도 있죠. 그런 VIP들도 있죠. 어떻게 하는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고통을 그게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를, 예수님 닮기를 그 누구 아니라 바로 우리가요. 내가 그 표대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과 인내를 기꺼이 감당해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은 뭔가? 우리의 소망은 그 사람의 회복, 나 자신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회복하는 것도 우리의 소망이지만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어린 아기, 지금도 그런 육아 세대들이 있죠. 어린 아기 젖 물리고 기저귀 갈고 그렇게 키웁니다. 누가 키우냐면 엄마 아빠가 키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내가 그런 아기 때 우리의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렇게 젖 물리고 우유병 물리고 기저귀 갈고 키워줬기 때문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애도 놓고 애도 키우고 그게 어른이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부모님이 내 먹여주고 내 똥개저기 갈아주고 내 그걸 커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애 젖물리고 똥개저기 갈아주고 그렇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영적으로는 그게 자연스럽게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른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영적인 어른이. 누군가가 내게 복음 전해줬고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젖을 먹여줬고 키워줬고 했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애를 놓고 애 젖도 주고 이제 막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좀 양육도 해주고 돌봐주기도 하고 그들이 막 좀 질러 놓은 거 좀 이렇게 마치 똥개지기 갈아주듯이 좀 갈기도 해주면서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그런 선순환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은 내가 중요한 거거든요. 철이 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 엄마가 고생을 하는구나. 근데 애기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아프더라도 내가 배고픈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찝찝한 게 중요한 거고요. 엄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상관없어요. 그냥 막 고래고래 가음을 지르고 우는 거예요. 예. 아이니까요. 아이의 특징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는 성찬 제정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듣곤 하죠. 받아 먹어라. 많은 사람에 위해서 주는 나의 생명, 나의 피,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그쵸? 우리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피를 받아 먹고 받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먹여 살리는 거죠. 그리고 먹여 살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어른이 되면 나도 받아 먹고 살겠지만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여 살리기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해산의 수고를, 고통을 감당하는 거죠. 먹여 살리는 거죠. 이 책임을 감당하면서 아니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행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조, 이런 흐름과 열매의 공동체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신앙의 연수가 다하니까 어른이 되니까 내 위치가 중요하고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존재감이 커지고 그런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앞에 여전히 귀 기울이고 이제 어른이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먹이고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가는 거 어른이 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듯이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변화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의 흐름이면 좋겠다. 그런 공동체이기를 원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자라간 거죠. 사랑스러워졌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거죠. 이 자연스러운 영성의 열매 속에 우리 주일날 봤던 그 방문객이라는 그 시처럼 우리 안에 이 열매들이 맺혀가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예배도 우리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일 예배도 그렇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우리 VIP들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VIP를 품은 지체를 또 수요 예배 초청하기도 하고 같이 예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방문자들 이 방문계는 시 한번 볼까? 이거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는 좀 짧게 하려는데 또 길어서 죄송하고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방문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VIP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을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그 마음을 더듬어 보고 살펴보는 거죠. 필경 한 대가 될 것이다. 사람이 오는 것은 스토리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스토리, 누군가의 스토리를 같이 보듬어 가고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느 한 사람의 스토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과 우리의 또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장마다 그런 스토리가 있기를 바라요. 이미 그렇게 있죠. 나는 어떻게, 내가 교회를 오기 전에는 어땠는데,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어떤 변화를 경험했고, 어떤 감사가 있고,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같이 각자의 스토리를 보듬고 만들어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스토리가 되는, 간증이 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같이 어린아이, 다시 또 그 자리로 되돌아가 버린 같은 그 사람마저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안 바뀌지 않습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시기를, 꼭 육신적인 나이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어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